평소에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또 관심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수박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감사드리고 나중에 이제 간증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본문을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씨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작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23일이었네요. 23일. 저희가 이제 3년 반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오다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달쯤 되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좀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나올 수가 없었고 저희 동생이 이제 돌보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점점 더 위독하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 동생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한 명밖에 보호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집에 모시면 좀 어떻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4월 달에 이제 다시 한국 돌아왔습니다. 4월 26일 날, 그때 결국 어머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모신 이유는 집에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 가족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둘러서 있고 중간에는 어머니의 시신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고요, 탁자가 있고. 그때 제가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신 우리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꼭 하고 싶으실까? 내 생각에는 천국은 정말 있다. 지옥은 정말 있다. 너희들 예수 잘 믿으라. 그렇게 하실 것 같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시신도 언젠가는 차가운 탁자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 중 하나가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본문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그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송축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은 관계가 형통할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해군에서 했거든요. 종종 훈련을 합니다. 어느 날 훈련할 때 무기고 앞에서 이제 총을 들고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알려고 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의 입에서 하나님, 너무나 단순한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제 배에서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무기고 앞에서 총 들고 서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주 건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애인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넘치는데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저 멀리 산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모니하든지 조화로운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온통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직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솟아오르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사별을 했거든요. 사별하고 이제 약 한 1년 반 정도 지났었는데 다른 분의 소개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지금의 아내와 전화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데이트를 하는데 보통 하루에 1시간 반, 조금 길면은 2시간 전화로요. 그 눈에 다래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할 때 눈에 다래끼가 안 없어져가지고 그 카브 한다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의 아내의 표현은 그래요. 제가 아니고 제 아내는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붕 떠가지고 어쩔 줄 몰랐대요. 그럼 지금 어떠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로켓 타는 기분이 아닐까. 제 생각. 약 한 3개월간 전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얼마나 충만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때의 행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없던 집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은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반동에 있는 집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집 컸잖아요. 그죠? 집이 아주 한국 평수로 한 100
한 80평 정도 되는가? 막 그럴 거예요. 땅은 한 450평 정도 되고 화교께서 공짜로 임대해 주셨잖아요. 공짜로. 그때 그 넓은 집에 그 단둘이서 살 때 제 아내의 표현으로는 언제나 충만했답니다. 집이 꽉 찬 느낌이었대요. 그 넓은 집에서 단둘이만 살지만은도 관계가 좋으면 형통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 반동에 살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재정 관리는 제가 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이게 너무 퍼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좀 컨트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 관리는 제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은 당신뿐이야. 굉장히 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당신뿐이야. 이야,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내 거죠. 제가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그 옷을 안 사 입거든요. 형제들이 다들 이제 그 체형이 비슷하고 키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옷을 얻어 입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옷을 하나 사주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얻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기쁨이 없느냐? 왜 감사가 없느냐? 왜 찬송이 없느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점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위를 바라보면 사실은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가장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불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에 순바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오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한국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불만 할 수 있구나. 그 사람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거든요. 먹을 것 없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나무가 있고 과실들이 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악과를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심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평생 불평불만하다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를 늘 바라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딱 들어와서 전주에 그 개울이 있거든요. 전주 개울이 있는데 그 갈대를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수많은 갈대들. 그리고 물을 쫙 트니까 그 깨끗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틀어보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매우 덥습니다. 그죠? 덥지만은 때로 몸이 안 좋을 때 따뜻한 물이 그리워요. 깨끗한 물이 그리워요. 물 틀면요, 찌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들 물탱크가 있거든요. 물을 받아놓으면 밑에 진작 더러운 물이, 찌꺼기가 가득 쌓입니다. 물을 트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익숙해져 버리면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학교 창립 이사회를 발족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오기 전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했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두 분이 저희 집에 한 2주 가까이 지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저희들은 이런 환경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고 헌신한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들어오면 정말 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아주 좋은 분들인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아주 좀 열악한 그런 저희 집이만 함께 지낼 아내가 불평불만 않고 이렇게 이제 지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발리를 잠시 거쳤습니다. 발리 어느 선교사님 댁에 이제 잠시 머물렀는데, 이 고아들을 한 20여 명 돌보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한국에 준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거든요. 더러운 곳에 절대 못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환경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드는 생각이, 나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겠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나는 세상 거꾸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거야.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이전에 저희 아내한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순발을 떠날 때 다 주고 가자. 우리가 가진 것 다 주고 가자.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한 달 생활비 혹은 2달 생활비 이외에는 다 주고 가자.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까? 그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적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와줘야 할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말 교육을 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그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 그분들의 삶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잉아푸라는 도시인데요. 저 산 위에서 보면 인구가 한 5만 정도 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바다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오고 싶죠. 나중에 청년 팀들 온다고 이야기하던데 기다릴게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름답죠? 최고다. 오면은 저쪽으로 안내할게요. 어휴, 이 대단하죠? 근데 경치는 너무 아름다운데 그분들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집 한번 볼까요? 그분들의 집. 여기는 산도 아름답습니다. 자, 집을 한번 보면은 이 집 보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순바에 가서 집이 없으니까 하숙집을 구했어요. 한 달 반 동안 거기 살았는데 참 아주 힘들었어요. 화장실은 저 오른쪽에 있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그쪽에서 씻고 함께 그릇도 씻고.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죄송합니다만 배탈을 하면은 한 20분간 30분간 앉아 있으면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왼쪽이 그 하숙방이고, 네. 한 달 반 동안 거의 저렇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김치가 있고 마늘이 있고 이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조금만 시골로 가면은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비슷합니다. 집안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에 한번 볼게요. 여기 아이들 노는 빨가벗고 노는 그런 장면이고 대부분 다 저래요. 집은 저렇게 판잣집이에요. 판잣집 혹은 대나무로 사는 집. 이 한번 보십시오. 한 가정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저래요. 머리에는 이가 너무 많고요. 물도 흔하지 않으니까 물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많아요. 예, 우리 지금 키우고 있는 한 자매 집인데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 방이에요. 보십시오. 아무 가구 없습니다. 바닥 보십시오. 그냥 살포대 깔아놓은 거, 침대 없습니다. 뒤쪽에 조그만 그 가구, 이게 전부예요. 이 방 안에 옷도 그 꾸깃꾸깃 넣고. 우리 학생 방이에요. 거의 한 시골에 가면 거의 한 8, 90%가 이렇게 삽니다. 그 중에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뾰족한 그 있죠. 저 위에 본래 옛날에는 그 신을 섬겼는데 지금은 옥수수를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건조 장소로 저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뾰족 튀어나온 곳. 앞쪽에 있는 저거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집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저희 집 앞인데요. 이 분이 저희 집에서 일 좀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앞에 아이 있고 뒤에 아이 있고 그 뒤에는 아이를 뵌 아내, 이 사람이 7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7번 결혼한. 지금은 출산해서 아이가 이렇게 잘 있더라고요. 부엌입니다. 부엌 그 기구 보십시오. 3개, 그죠? 물 끓이는 것, 밥 만드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게 또 부엌입니다. 가재도구 없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희 그 도시에서 약 한 20분 정도 되는 아이들 신발 신은 아이들 아무도 없죠.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그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4살입니다. 안고 있는 아이가 결혼 전에 이렇게 낳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회개해서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반대를 해요. 방문해서 함께 교제를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한 분 계시죠? 목사님입니다. 이분 왼쪽에 나이 73세 되신 너무너무 가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저희들이 종종 도와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성도들 15가족이 있는데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잎부터 시작해서 뿌리까지 다 이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대요. 완전히 싹 없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쌀을 한 15포대 나누어주고 왔던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배움의 집 아이들 데리고 배움의 집 아이들이 있는 고향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러 갈 때 그때인데 저 길이 굉장히 참 비탈이 져가지고 저 위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버스가 있어요. 트럭을 개조한 버스인데 버스가 못 내려와가지고 보기는 이런데 그 트럭이 못 내려올 정도로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구덩이가 많고 그런 길을 지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함께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시골 교회입니다. 무슨 모임하면 다 모여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여기는 전기가 없는 곳입니다. 전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발전기로 저렇게 돌려가지고 그 프로젝터 돌렸던 영화 보여주고 말씀 나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영화 보여주고 말씀 나누고 이 배움의 집 아이들 저희들이 배움의 집을 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아이들 숙식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22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먹는 것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케어를 받고 정서적으로 케어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악기 다 배웁니다. 기타, 키보드, 드럼, 그 다음에 컴퓨터도 다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아이 형제인데요. 저희들이 주일날 좀 피곤해서 좀 쉴 겸 산에 갔는데 그 산에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이 두 아이 중에 작은 아이 남자아이가 글을 못 읽는다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두들겨 패가지고 엄마가 도망을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녔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모든 수속을 다 해주고 결국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막 학교 들어갔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회복되고 길림을 받고 이런 곳이 바로 배움의 집입니다. 세미나도 종종 하고요. 선교센터 시공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선교센터에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아요. 목회자들 훈련 그리고 모든 사역, 보건 사역 그리고 뭐 학교 지원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2층 건축 중입니다. 종종 구제 사역도 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교회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집에서 약 한 5시간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거의 허물어지다시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은퇴 교수님이 교회를 짓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게 이 조감도고 지금 성도들이 오른쪽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종종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당이 없는 거예요. 좁은 곳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봤자 80명, 90명. 그래서 참 고민을 하다가 강당을 지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강당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예,
16m, 33m. 제법 큰 강당입니다. 그다음 한 시골 학교인데 이전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 학생이 약 한 270명 되는데 화장실은 한 개뿐인 학교. 교사가 24명. 화장실이 하나뿐이에요. 아유 참. 한 달에 한 번 여기 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화장실을 8개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흘리서 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매일 왔다 갔다 걸렸어. 오는 데만 3시간, 2시간 혹은 3시간 걸리는 아이들 위해서 기숙사를 좀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좋은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저희들을 알고 너무 귀한 여자 교장 선생님이에요. 한 지도자가 바뀌니까 이렇게 학교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물 지원도 하고 있고요.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물 지원을 합니다.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아원 앞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입니까? 오토바이에 이 물통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우물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공원 찬양을 합니다. 예, 무슬림들 좀 대상으로 해요. 무슬림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찬양 팀을 조직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한번 좀 잠시 비교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삶과 순바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요, 한국 돈 5,000원짜리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요.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한 끼 잘 먹을 수 있을까? 쌀 없습니다. 쌀을 산다고 그러면은 1kg씩 밖에 못 사요.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 참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의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풍족한 삶을 살게 돼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정말 토탈로 송두리째 맡길 수 없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런 관점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관점, 그 관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의 귀신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한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터가 움직였다.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났다 그랬습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없는 교회가 생기고 있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대보험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은 감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범사에 감사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좀 나누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상처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좋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 어려운 것으로, 문제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도록 하십시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조금 전에 우리 청년처럼.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미끄러졌는데 왼쪽 다리에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한 30분 동안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한 30분 정도 꼼짝을 못 할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의 영적인 상태가 좋았던지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면 오른쪽 다리가 안 다쳤거든요. 왼쪽 다리가 다쳤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른쪽 다리가 안 다쳤기 때문에.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려면 아내가 청소 깨끗하게 안 한 것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손가락이 5개인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크리스찬의 표지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영성의 표지입니다. 감사의 정도가 영성의 정도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영성을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곳에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지금 사탄이 나의 마음속에 이 장난질을 치고 있구나. 감사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의 잡초를 뿌려놓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를 항상 힘쓰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